오늘의 말씀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오늘 비가 오는 것처럼 쏟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의 인생을 좀 살펴봤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좀 더 살펴보기 전에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모세가 인도했던 그때 한참 후의 일이지만 잠깐 좀 살펴보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의 증거판을 시내산에서 주셨죠. 근데 이제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백성 가운데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걸 좀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예배를 드렸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일을 했습니다.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돌판을 던져버렸죠. 깨져버렸어.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주신 언약이 이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거예요. 깨져버렸어. 분노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일에 좀 많이 가담한 3,000명 가량을 처벌을 합니다. 사실상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를 좀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너희들 내가 가나안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근데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아주 알아서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함께 가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민족이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기로 약속했던 민족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러신가 하면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과 함께 했다가는 너희들을 다 심판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3,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할 때 하나님 그때마다 심판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안 가겠다.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가라. 이때 중보자였던 모세의 역할이 두드러지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총받은 이 민족을 버리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그 은총을 보여달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앞길을 내가 선한 곳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푼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대로 하시겠다. 내가 은혜를 주고 싶으면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고 싶으면 긍휼을 베풀겠다.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은혜 받을 사람들이 아니고 긍휼을 받을 사람들이 아닌데 내가 주고 싶으니까 주겠다. 물론 모세를 보고 주시는 거죠. 모세를 보고 모세의 그 기도를 보고 그 중보자 모세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하겠다. 왜요?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내가 사람 주고 싶으면 내가 사랑하겠다. 내가 용서하고 싶으면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지 아닌지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문맥적으로 보면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나는 사랑하겠다.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지만 용서하겠다. 내가 택하고 싶으면 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만 그러신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모습은 항상 그러했어요. 항상 그러했어요. 이 모세의 이야기가 있기 훨씬 오래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이 둘 가운데 야곱을 택하세요. 야곱. 하나님이 여기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택하세요. 여러분, 야곱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둘 다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앞선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과는 약간 달라요. 분명히 야곱과 에서 모두 약속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갈 길도 인도하시고 복도 주셨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라인, 쉽게 말하면 그 언약의 라인을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었다. 둘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선물이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택하셨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삶을 어떻게 하세요? 언약의 아들이고 언약의 세대고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세대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언약의 사람이면서 또한 동시에 복된 인생을 사는 자로 선택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이건 하나님이 좀 문제를 일으키신 거예요. 뭐냐 하면 야곱은요, 당연히 복을 받을 자로 태어날 장자가 아니었다.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요, 모든 태생 중에 첫 번째 난 것이 내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거다. 하나님은 사람 가운데 맏도 내 거고 짐승 가운데 첫 배도 다 내 거다. 내 거다. 그래서요, 짐승들 가운데 첫 번째 것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다 바쳤잖아요. 하나님 거니까. 근데 사람의 아들 자손 가운데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잖아요. 뭐 제사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삭도 하나님이 내 거라고 해서 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진 않았죠. 그 대신 어떻게 했어요? 양을 드렸잖아요. 양을.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그 이후로 첫 번째 난 것들에 대해서 내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죠? 내 거다. 하나님이 이거는 내 거야. 이건 뭐예요? 이건 내 거고, 그래서 나의 복을 받고 나의 후계자고 나의 계승자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장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자. 그러니까 이 장자권은요, 장자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의 복이 임하는 자.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야곱이, 여러분 장자입니까? 야곱이? 야곱이 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아서 그것을 보존하는 책임을 지는 맏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렇게 완전히 언약 가운데 딱 정해져 있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죽었다 깨어나도 장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형 에서에게서 이 장자권을 취할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지 여러분? 뭘까요? 에서가 죽으면 돼요. 에서가 죽으면 야곱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야곱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죠. 여기서 야곱은 언약의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의 라인, 언약의 자손인데 근데 장자권은 없거든요. 그 야곱이 이제 어떡하죠? 가만히 있지 않죠. 야곱은요 기회를 노려요. 형이 가진 그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뭐 잘 아는 내용인데 기회를 노리던 야곱에게 이제 형 에서가 이제 밖에서 신나게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팠죠. 그래서 동생이 붉은 죽을 끓이고 있는 것을 보고 그거 좀 달라고 그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형이 일하고 온 거잖아. 일하고. 그렇죠? 놀다 온 것도 아니고 사냥꾼이니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가 고파요.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사실 사냥한 거잖아요. 그런데 형이 좀 배고프다 그러면 마침 자기가 죽을 끓이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도 먹으려고 가족이 먹으려고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형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죠.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를 기회로 삼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참 간교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는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당장 이 배고픔을 면하게 해줄 그 붉은 죽과 그저 명분에 불과한,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은 최소한 지금 배고픈 나에게는 별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장자권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붉은 죽이 지금 나에게 필요하냐 아니면 장자권이 나에게 필요하냐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교묘하게 유혹을 한 거죠. 교묘하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뱀의 유혹이구나. 뱀의 유혹. 어떤 분들은요, 이 장자권과 붉은 죽을 뭐 영적인 복, 물질의 복 이렇게 구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올바른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다 영적이면서 동시에 물질적인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사실 영적인 복, 물질의 복이 구별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은 한꺼번에 우리에게 주세요. 다 배고픈 인생에게 주시는 생명의 복이에요. 다만 차이점이 있죠. 이 복이 지금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미래의 효과가 있느냐 그 차이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배고픔을 지금 바로 해결해 주는 복이냐 아니면 좀 지나서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냐 하는 차이예요. 근데 에서는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거죠. 그리고 최소한 야곱은 형보다는 좀 더 참고 기다리는 성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에서도요 장자권을 모르지는 않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에서가 장자권을 소유한 자잖아요. 장자권을 소유한 자. 어려서부터 듣던 거잖아요. 모든 가족들이 에서에게만 오면 다 그냥 굽신굽신 할 거 아니에요. 왜 몰랐겠어요? 근데 아마 에서는 이 야곱의 말을 좀 농담으로 여겼을 것 같기도 해요. 내가 그래 너 장자권 너 가져 그런다고 해서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동생의 말을 농담 삼아 듣고 그래 알았어 너 가져 그 대신 나 죽 좀 다오 나 배고파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마 에서는 이런 생각도 가졌을 것 같아요. 어차피 죽도 내 거고 장자권도 내 거야. 왜요? 장자니까. 장자권,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원래 다 내 거니까 무조건 다 내 것이 될 거니까 아마 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배고픔을 좀 해결해야겠죠. 지금 당장. 반면에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장자권을 빼앗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합니까? 야곱이 몰랐겠어요? 현실적으로 이 장자권을 뺏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간절히 원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왜 이랬을까요? 왜 장자권을 그렇게 요구했을까요? 갖기를 원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이 장자권의 근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장자권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자녀 가운데 첫 번째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싶은 거예요. 게다가 야곱은 에서보다 몇 분 늦게 태어났을 뿐이잖아요. 너무나 속이 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첫 번째로 태어나지 않게 하셨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을 안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택하지 않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는가?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싸웠다 그랬죠. 싸웠다. 그래서 이 야곱의 그 다음의 인생은 싸움의 인생, 갈등의 인생, 씨름의 인생.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주변 사람들과 불화하고 다투고 심지어는 죽일 마음까지 생길 정도로 험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왜요?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고 싶어 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권리를 얻고 싶어 했어요. 왜요? 그게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그는 잘 알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야곱이 믿음이 있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야곱은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통로인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견뎠어요. 야곱은 현재의 배고픔을 해결하기보단 미래의 약속의 삶을 기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단지 이 땅의 복만을 원했다면 장자권이 뭐가 필요해요? 그래,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장자권 그래 형 가져와. 근데 나는 형보다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더 최선을 다해서 돈 많이 벌면 되잖아요. 사람들 더 많이 부리면 돼요. 근데 야곱은요, 그저 단순히 그것만을 원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바꿔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싶은 그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죠. 물론 그 믿음을 실천할 때 좀 문제가 생긴 거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가족들 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일을 하게 된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1절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여러분, 이삭은요 야곱과 에서에게 다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다 축복의 아들이에요. 고기야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야곱. 에서는 믿음으로란 표현이 없어요. 오직 야곱에게만 믿음으로 그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심지어는요 12장 16절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요 에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는 망령된 자 그러면서 믿음 없이 장자권을 팔아버린 자로 묘사해요. 그러니까 결국 에서와 믿음을 가른 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뭘 믿었던 거죠? 예,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바꿔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복 주시고 자기 마음대로 긍휼을 베푸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야곱은 믿었던 거예요. 그거 받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을 얻고 싶지 않으세요? 야곱은 그게 너무나 간절했던 거예요. 사실 야곱은 자신이 장자권을 지닌 자가 아닌 걸 잘 알고 있었죠. 여러분,
그 죽 한 그릇으로 장작권을 살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만약 에서가 죽 한 그릇 먹을 때 그래 장작권 너 가져 그랬을 때 야곱이 장작권을 정말 소유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냥 야곱이 장작권 누리면 되잖아요. 사람들도 다 인정했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버지에게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눈이 안 보여가지고 막 나이가 들고 이제 곧 죽기 직전에 축복하려고 이제 아들을 부르잖아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해요? 형 에서가 아버지에게 맛있는 고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냥 나간 사이에 털을 뒤집어 쓰고 가서 목소리도 변해가면서 아마 그렇게 했겠죠. 에서가 왔습니다. 복 주세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도요, 아버지에게 복을 받으려면, 이 축복의 기도를 받으려면 아버지를 속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직 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영원히 장자가 아니죠.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런 식으로 사기쳐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요, 그거 받고 싶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있고요.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야 된다는, 그래야만 산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도망가잖아요. 도망가. 아니, 장자가 됐는데 왜 도망가요? 장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야곱에 대해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 왜요? 그리고 말하기를 야곱은 장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장자다.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야곱이 장자지? 왜 야곱이 장자예요? 장자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장자권을 정말, 여러분, 장자권을 사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설사 그래 형이 그래 나 이거 싫으니까 너 가져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만약 가족들이 다 인정했으면, 아버지가 인정했으면 야곱에게 축복 기도했겠죠. 장자의 축복을. 근데 그것도 속였잖아요. 가족들이 다 야곱이 장자라고 믿었으면 야곱이 도망갈 이유도 없잖아요. 뭐 하나 장자인 게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은 야곱을 장자로 인정하시고. 왜요? 왜? 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죠? 잘 모르죠. 성경은 말하기를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대로 하신 일이에요. 심지어 바울은 말했다 그러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고 에서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것도 바울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이것은 하나님이 귀한 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진정 장자권 하늘의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는 거예요. 에서가요, 나는 이미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장자권이 나에게 있지. 내가 첫째로 태어났으니까 심지어는 하나님도 나에게 장자권을 줄 수밖에 없어. 이렇게 기고만장하고 교만한 자. 나는 무조건 장자니까 장자의 복을 가졌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난 복 받아야 돼.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복 받아야 돼. 심지어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이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나에게 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야. 나는 내 마음대로 복 주는 사람이야.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야곱만 택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항상 없는 사람을 택하세요. 과부를 택하시고요. 고아를 택하시고요. 낮은 자에 있는 자를 택하시고요. 둘째를 택하세요. 왜요? 왜? 하나님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대제사장을 택하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창녀들을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어요. 근데 야곱에겐 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야곱은 그거를 얻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은 없었죠. 그 대신 어떻게 했어요? 그거 얻으려고 말도 안 되는 수작을 부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택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장자는요, 아버지의 것을 당연히 얻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없이 미래를 설계하며 살 수 있어요. 왜요? 아버지가 언젠가 죽으면 이 재산 내 거니까 미래를 얼마나 잘 준비할 수 있겠어요. 그죠? 아버지한테 잘하면서 마치 탕자의 그 형처럼 열심히 아버지 밑에서 경영 수업을 쌓고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간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없이 살아요. 한편으로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둘째는 어떻게 돼요? 둘째는요, 아버지가 주거나 혹시 형이 주는 선물 아니면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둘째인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빨리 그냥 받아가지고 갔잖아요. 왜요? 이 집에서는 내가 먹고 살기 쉽지 않은 거 잘 아니까. 잘 돼봐야 형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지고 가잖아요. 둘째는 원래 그래요. 아버지의 선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여유가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선 피땀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아는 존재예요. 야곱이 그랬던. 그래서 싸워요. 빼앗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복을 얻기 위한 씨름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 주변에는 갈등과 고통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받을 존재가 원래 아니었기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장자가 아닌데 장자의 복을 받으려다 보니까 힘들어. 하나님은요, 야곱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세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복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더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잖아요. 만약 하나님이요, 에서의 장자권을 그냥 인정하고 하나님이 에서에게 복을 주시면 사람들이 볼 때 당연한 거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와, 진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네. 여러분들은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들과 맨날 티격태격 싸웠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기에 싸운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과 싸웠죠? 이 말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장자 같은데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 안 주고 누구에게 준다? 죄인들에게 주겠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존재들이 아니에요. 죄인들이란 말은 말 그대로 진짜 죄를 지었다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그 복에서 벗어난 자들이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 세리와 이방인, 창녀, 심지어 말하면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쉽게 말하면 야곱을 택하는 자. 하나님 야곱을 택하신다. 그러니까 이 큰 형인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은 화가 나는 거죠. 그죠? 말이 안 된다. 그 예서처럼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탕자의 형처럼 화가 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 씩씩대는 거죠. 심지어는 그 말을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언약의 자손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복의 자손이 되었죠. 근데 복의 사람이 되면 갈등의 사람이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순간 선택받지 않는 자들의 시기와 질투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야곱은 우리보다 사실은 좀 더 심각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뭐예요? 욕심꾸러기였잖아요. 하나님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인내하고 기다리면 되겠죠. 그럼 왜 안 주셨겠어요? 근데 그걸 얻으려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맨날 싸워요. 여러분, 야곱은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여러분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벌어진 일들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거기서 야곱이 어떻게 살았어요?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냐요? 아니에요. 속이는 사람이니까 이 야곱을 능가하는 외삼촌한테 또 엄청나게 속임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아내가 4명이나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올 때도 어떻게 했어요? 라반에게 나올 때도 엄청나게 서로 속이고 난리 났었죠. 그냥 야, 뭐 이런 집안이 다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이게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아니, 복의 사람인데 엄청나게 씨름하는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치는 분이 아니에요. 야곱의 마지막 인생의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야곱의 이 실타래와 같이 엉킨 갈등의 삶을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복된 인생에서 갈등의 인생으로 이어진 야곱의 삶을 하나님은 이제 해결하셔서 용서와 화해의 인생으로 완성시켜 주세요. 여러분, 형을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야곱이요. 하나님은 다시 그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세요. 여러분, 야곱이요, 가나안 땅에 돌아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죠? 야곱이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버지 이삭이, 아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의 며느리감을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가면 안 됐다 그랬잖아요. 이삭은 여길 떠나면 안 된다. 여러분, 약속의 자손은요,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떠났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와야 약속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다시 돌아오게 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럽고 아픔인 그 응어리가 남아있는 곳이에요. 형 에서가 있잖아요. 형 에서. 그러니까 야곱과 그 에서 사이에 이 응어리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야곱의 인생은 평안하게 완성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 빨리 도망가라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형 에서의 노가 풀릴 때까지 거기 있으라는. 아마 리브가는 금방 풀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았죠. 리브가는요, 다시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못 보고 죽었어요.
야곱이 그 외삼촌 리브가 그 라반의 집에서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어쩔 수 없이 와요. 갈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데 올 때 어떻게 해요? 그럼 고민 갈등 심지어 에서가 날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다는 그 소식도 듣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단강 건너기 바로 직전 야복 나루에서 형 에서에게 선물도 먼저 저를 보내고 잔뜩 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기 아내와 아들 자식들도 다 이렇게 보내요. 먼저 야곱 참 하여튼 교활한 사람이죠. 자기는 살겠다는 거예요. 우선 다 보내요. 다 에서의 반응을 좀 보려고 다 보낸 그날 저녁에 야곱이 야복나루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그곳에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과 뭐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죠. 씨름. 야곱의 인생을 묘사해 주는 장면이에요. 야곱은 지금까지 씨름하며 살았어. 씨름이 뭡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무슨 뭐 스포츠 같이 생각하잖아요. 이 씨름은 뭐예요? 말 그대로 이건 뭐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면 죽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야곱의 인생이 이랬다. 야곱은 평생 이렇게 씨름하며 살는 사람이었다. 심지어 하나님과도 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본문은 성경은 야곱이 씨름해서 이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 좀 읽다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천사가 이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어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려요. 그래서 야곱이 걷지 못할 정도로 다쳤다. 그럼 누가 이긴 겁니까 도대체? 누가 이긴 겁니까? 야곱이 이겼나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야곱이 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 야곱 네가 이겼다. 왜요? 야곱은 이기기 위해 산 인생이니까. 그래 네가 이겼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복을 주시죠. 항상 살아온 인간이니까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도 잘 아세요. 그래 알았다. 그래 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지? 근데 너 지금 이 싸움에서 나와의 싸움에서 졌지만 내가 너를 이긴 자로 하겠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비로소 졌어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비로소 진 거예요. 야곱도 알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 야곱에게 아마 인생 가운데 처음 좀 봤을 것 같아요. 네가 이겼다. 그러면서 복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더 이상 씨름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화해하고 회복하는 야곱의 인생이 시작이 돼요. 그는 복의 사람이 돼요. 무엇보다도 이 순간 형 에서의 노가 풀려. 이 씨름이 끝나고 해가 밝고 이제 야곱이 요단강을 건너서 형 에서를 만나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근데 이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군대를 이끌고 나오던 에서가 놀랍게 변해요. 막 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곱을 껴안고 막 엉엉 울면서 막 계속 회포를 풀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 에서도 여러분 에서가 좀 보면 에서가 나쁜 사람으로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 좀 통이 큰 사람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 이삭이 죽고 나서 그 가문을 이끈 건 에서였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나갈 만한 지도력도 있고 그리고 잘 이끌어 갔을 거겠죠. 그리고 사실은 동생도 용서해 줬잖아요. 품었답니다. 하나님도
에서에게 복을 주셨어요. 왜? 복의 사람이었으니까. 무엇보다도 야곱과 에서 사이의 그 갈등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야곱을 진짜 말 그대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무엇보다 야곱은 고향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죠. 여러분, 약속의 자녀가 당연히 있어야 할 곳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곳으로 돌아와요. 어떤 면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말했죠.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야곱의 인생을 인도한 분은 하나님.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고생하게 한 분도 하나님이에요.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지 성격 그대로 싸우면서 살아왔던 사람도 야곱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 인생이 막 갑자기 하나님이 새롭게 조정을 해가지고 막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 받아도요, 지들 좋은 대로 다 살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달라져요? 다만 이제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제까지 이렇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다고 해서 다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방향으로 조금씩 이끌어 가세요. 야곱처럼.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고 감사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가는 거겠죠. 그러나 야곱처럼 자기 멋대로 또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세요. 사람들이 볼 때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저 사람에게 복을 주지?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시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시는 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내가 택했으니까, 나의 영광을 더 잘 드러낼 자니까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주로 어떤 사람을 택하신다고요? 없는 자, 부족한 자, 능력이 없어서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죽었다 깨나도 잠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실타래들을 풀어주시고 언약의 사람, 복의 사람, 회복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바로 이런 야곱의 복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참 복된 사람이잖아요. 우리 다 야곱같이 살고 싶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왜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겉으로 드러난 그것만 보고 우리는 진짜 그 복만 보고 야곱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나 왜 우리가 야곱 같은 사람인가 하면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야곱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함께하고 지키셨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야곱 같은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하고 지키세요. 야곱의 인생의 응어리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응어리도 해결해 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며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복 줄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산 야곱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복 받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금길이, 금으로 도배된 길이 펼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약속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약속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람들과 맺은 그 갈등도 해결하면서 주님의 나라에 올 때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지키시는. 우린 야곱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
누릴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겠다고 아둥바둥면서 나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야곱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장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돌아와서 회복시켜줘요. 탕자를 여러분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야곱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의 길을 걷는 야곱 같은 우리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야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욕심꾸러기고 받을 수 없는 그 복을 소망해서 싸우고 빼앗고 속이는 인생을 살았던 야곱을, 그럼에도 그 야곱을 사랑하셔서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끝끝내 약속의 자녀로 복을 누리는 자로 삼아주신 주님, 오늘 이 시대의 야곱인 우리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고 이 땅에서의 인생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받은 야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부족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주님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